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인류는 늘 마지막 날에 대한 질문을 품어왔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희망과 구원의 약속이 될 것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공유하기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영혼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셨을 때 어떤 하루를 기대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하루를 생각하셨을 겁니다. 졸업식이나 기념일 혹은 휴가가 시작되는 특별한 날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시간의 흐름 속에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날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뿐일 가장 독특하고 운명적인 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성경이 예언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달력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갑작스러운 파멸과도 같을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온 이들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 속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그날 또는 마지막 날을 언급하며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은 과연 어떤 날이며 그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째, 그날은 모든 것이 드러나는 계시의 날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신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그분은 더 이상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의 권능을 가진 천사들과 함께 왕의 위엄으로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은 지극히 인격적이고 가시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직접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권력자였던 빌라도나 헤롯 또는 대제사장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그분을 목격할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미래에 있을 바로 그날에야 비로소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말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 그분의 죽음을 계획했던 자들까지도 모두 그분을 보게 될 것이며 그들은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일 것입니다. 마치 위대한 예술 작품이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작품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 실체를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베일이 걷히는 순간 모든 이들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지만 그분의 실체를 직접 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면 우리는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드릴 그 순간을 간절히 고대합니다. 둘째, 그날은 준엄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날은 황홀경과 기쁨, 그리고 영광의 날이겠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강한 열망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선이 승리하고 악이 패배할 때 우리는 환호합니다. 사회에 큰 해를 끼친 범죄자가 법의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억울함과 불의가 만연했던 우리의 근현대사를 돌아볼 때 완전한 정의가 실현되는 날에 대한 갈망은 우리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완전한 정의를 가져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이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당신이 누구이든 어떤 삶을 살았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은 당신이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심판의 자리로 이끄시고 이 땅에 완전한 정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과 9절은 그날의 심판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이 구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모든 이들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천국의 모든 기쁨과 환희를 아주 잠시 동안 목격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아름다움에 대한 기억을 간직한 채 그곳으로부터 영원히 추방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교만과 탐욕, 이기심 때문에 혹은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고통은 얼마나 클까요? 셋째, 그날은 마침내 완성되는 구원의 날입니다. 믿는 이들에게 그날은 구원의 최종 단계인 영화에 이르는 날입니다.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불평등과 고통이 사라지고 완전한 정의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세상의 가난한 자들은 모든 필요를 채우게 될 것이며 많은 부유한 자들은 오히려 가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가난했던 나사로는 죽어 천국에 갔지만 이웃의 고통을 외면했던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받았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든 그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그날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쁨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손뼉치고 무릎 꿇으며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에 불과했던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법을 어기던 우리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롭게 빚으시고 그분의 나라를 함께 다스릴 상속자로 삼으신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에 온 우주가 경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걸작품입니다. 온 우주가 영광스럽게 변화된 교회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우리 개개인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에 압도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날은 언제 올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며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날이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징조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신문 헤드라인을 보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평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순간에도
세상은 여전히 위험한 곳입니다. 둘째,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신격화하며 우리 안에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셋째, 사람들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오직 세상의 쾌락만을 좇을 것입니다. 도덕적 가치관은 희미해지고 사람들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 제시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무분별하게 따르게 될 것입니다. 넷째, 곳곳에 기근과 역병, 그리고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정치적 분쟁과 내전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으며 전염병과 자연재해의 위협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끔찍한 범죄가 만연하고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사랑은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죄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탄이 그 불길을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이 모든 것이 결국 사라질 것임을 경고하며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는 신앙은 우리를 현실에서 도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을 더욱 의미 있고 용기 있게 살아갈 힘을 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기에 우리는 더욱 힘써 일하고 더 많은 굶주린 이들을 먹이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집 없는 이들을 돕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그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성경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교회를 다니고 세례도 받았고 때때로 성찬에도 참여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이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릴 결단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당신의 마음을 열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교만과 이기심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말씀을 배우며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당신에게 두려움과 심판의 날이 아닌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